시편 36편 7절로 10절까지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봅시다. 오늘은 언약의 사람 어떤 사람이 언약의 사람인가? 언약의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 쓰죠. 또 언약을 붙잡아라 이렇게도 말을 하고요. 그래서 언약의 사람이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여러 각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거,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는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삼위 하면은 성부, 그 다음에 성자,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성부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죠. 그동안 아들이고 그리고 이거 영이고요. 그래서 성부는 인류 구원 계획을 가지신 분이고요. 아멘. 구원 계획.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구원 계획을 성취시킨 분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었다 이 말이죠.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시켜 놓은 겁니다. 그것이 성자, 성령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구원 역사. 그래서 언약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아멘. 그 다음에 언약의 사람이라면 성삼위 하나님을 알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주권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노래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아멘. 그 중에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노래했습니다. 아들 솔로몬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찬양하는 찬양시를 지었는데 그게 이제 사무엘상 2장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 산산이 깨어질 거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제 대략 보면은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기는 이제 다윗 왕이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해 놓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한 내용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다윗은 모든 주권이 주께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을 해요. 아멘.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읽었죠. 시편 39편 9절, 특히 9절이죠. 36편 9절.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또 고백한 거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생명의 원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이것도 다윗의 고백이죠.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원천이라는 말은 근본이라는 얘기죠. 근거지.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다. 이것도 다윗의 고백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은 이런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이라든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두거든요. 초점을. 보통은 이제 물론 그것도 얘기하지만 보통은 살아가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살아가는 얘기보다도 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근본된 계획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멘. 살아가는 건 뭐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고 그건 뭐 사람이 몸으로 있는 동안에야 뭐 여러 양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 아는 사람이 언약의 사람입니다. 아멘. 언약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냐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아멘.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가 언약의 사람이다. 이래 보죠. 생명의 가치를 알면 자동 따라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생명 살리는 운동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고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모르면 하늘에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목숨이, 사람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세상에서는 목숨을 따지지만 우리 신앙은 생명을 따집니다. 생명. 그래서 육신이 죽는 건 목숨이고 영혼이 죽는 건 생명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하죠. 그래서 목숨은 육신에 해당하는 거니까 잠깐이죠. 잠시. 그리고 목숨은 언제든지 한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 영혼이 사는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가치를 알고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영적 가치가 깨달아져야 그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다. 그리고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이 생명운동을 할 수 있어요. 생명구원운동.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가치관이 세워져야 그 진짜 신자예요. 그 하나의 진짜 하나님 아는 거고요. 이 시대의 이제 세상을 보면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죠? 이런 게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이런 거 사람 많이 죽잖아요. 전쟁하면. 그 생명의 가치를 그래도 따지고 하는 게 민주주의고
사람 죽든 말든 자기 뜻을, 자기 야망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이 공산주의지 아니. 그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분별을 잘 해서 정말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이 전부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예수님이 어부들 불러내시면서 첫 번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따르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이건 전도를 비유한 거죠. 전도를. 생명 구원하는 운동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쓰시겠다는 거예요. 생명 구원 운동에, 생명 살리는 운동에, 그 일에.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이래 놓고는 그 일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널리 세대에 따라서 전달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셨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핵심 포인트의 역할은 전도선교입니다. 전도선교. 교회가 전도선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옛날 신앙은 뭐죠?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거면 끝이라. 전도 말하지만 전도 어떻게 하는지 멀리 느껴졌죠. 멀리. 이제는 우리가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시대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날이 갈수록 밝히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눈 뜨는 사람들은 전도선교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복음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 전도선교로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전도선교로 방향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게 바른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구원운동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불러 제자를 세우시면서 함께 있어서 전도도 하고 귀신 쫓는 권능도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포인트 세상에서는 뭐죠? 흑암 꺾어가면서 생명구원운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아멘. 이건 반복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성령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분의 역할이 뭔지 하시고 그러면서 승천에 가시기 직전에도 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이 성령이면 권능받고 증인 되어질 거라고 약속을 주시고 가셨거든요. 이게 응답받은 사람들이 처음 응답받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었잖아요.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가 바로 언약의 사람이라는 거. 이런 간단한 요소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는데 그 부름받아 쓰임받은 사람들, 부름받은 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가니까요. 그 당시 왜 그 야곱 이스라엘을 부르셨는가? 너는 나의 택한 택한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죠. 지명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렀다. 했어요. 지명하여 부름받은 사람. 이게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면 됩니다. 언약이 확실해지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언약이 확실해지도록 그 은혜를 주셨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지명하여 부름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누구를 부르셨느냐 하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아멘.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이죠. 영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시대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 뭐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사도행전 9장에도 여기는 누구를 불렀느냐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울이죠.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불러들이셨습니다. 부르셔서 시대 살리는 전도 운동에 쓰셨어요. 그래서 이방의 사도로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왕들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부름을 받은 시대 전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 복음화까지 간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대표적인 세계복음한 사람이죠. 이렇게 시대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이 주권 속에서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에 쓰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네 번째 누구여야 되느냐라고 할 때 시대 언약 깨달은 언약의 사람. 이게 이제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 알아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복음 깨닫도록 은혜 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부름받은 이 시대의 전도자로 아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정체성이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다 세워져서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 가장 훌륭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일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 축복 누리시고 정말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